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통곡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바카라는 단어는 통곡하다, 소리 지르다, 눈물 흘리다라는 소리 내어 우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바카라는 단어죠. 이제 본문에서는 이 바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저 통곡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 바카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장 10절 다시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제 바카 통곡했다. 바카 이 두 번을 사용하고 있죠. 정리하면 이게 한나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소리를 질러서 울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로 이 여인이, 이 한나라는 여인이 저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서럽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친절하게도 성경이 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렇게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자, 다시 1장 10절에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한나가 왜 저렇게 통곡하고 서럽게 기도했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 괴롭다 할 때 마음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영혼, 생명, 그리고 마음, 실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에게 딱 들어온 단어에 한 단어가 있었는데 이제 실존이라는 단어. 저는 이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실존이라는 뜻으로 본문을 번역하면 본문의 느낌이 사뭇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나는 실존이 괴로워서 바카 소리내어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존의 뜻이 뭐예요? 실존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존의 뜻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실존이 괴롭다는 말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참 공감이 가요. 가슴에 와닿아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다른 말로 하면 사는 것 자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나는 사는 게 괴로워. 나는 호흡하는 것조차도 나는 괴로워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요. 지금 한나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로워서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워서 이렇게 바카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사는 것 자체가 괴롭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에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원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우리 같은 인생에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롭게 된 게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때문이었죠. 근데 여기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바라지도 않았던, 원치 않았던 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안 그래도 사는 게 괴로운데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더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나도 그랬어요.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자로 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여자분들. 지금은 살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에 이 한나가 살았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한 여자로 사는 거 쉽지 않았어요. 이 한나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가정을 이뤘는데 남편에게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여자가 생겼네요. 한 남자랑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남편의 또 다른 여자랑 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는 것이죠.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잘 살아야지.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 남편의 저 또 다른 여자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가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생겨야 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나마 서로가 자식이 없으면 괜찮은데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남편의 또 다른 저 여자는 자식이 생긴 거예요.
하나만 생긴 게 아니라 여러 줄줄이 애들을 낳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죠. 더군다나 자식을 가진 남편의 저 여자가 나 자식 없다고 구박까지 안 해. 핍박까지 합니다. 서럽기까지 한 거예요. 더 괴로워집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왜 그렇게 바카바카하면서 소리내어 기도했는지, 왜 울며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러한 사정을 알고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의 느낌이 좀 더 실감이 가고 좀 더 공감이 가죠. 자,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바카바카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겉으로 보기에 이 한나는 괜찮아 보였어요. 한나의 삶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이름이 엘가나예요. 엘가나. 근데 남편 엘가나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가문도 괜찮죠. 거기다가 재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도 괜찮아요. 삶도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그러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좀 껄끄럽긴 해요. 하지만은 당시에는 이게 문제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종의 관행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 엘가나도, 이 엘가나라는 사람도 이 한나를 사랑해 줬어요. 티가 날 정도로 사랑해 줬습니다.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 한나였기 때문에 그 한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 시집 잘 갔어. 잘 살고 있어. 그렇잖아요. 돈 잘 벌어다 주죠. 남편이 사랑해 주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의 이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한나가 통곡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바카바카하면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어요. 제가 이 괴로워서 울고 있는 이 한나를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연 없는 가정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연 없는 가정 없고 사연 없는 가정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한나에게도,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도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다 괜찮아 보이시거든요. 한나도 그랬을 거예요. 재력 있죠. 잘 살죠. 잘 꾸몄겠죠.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사연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사연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김정한 시인의 에세이에 잘 있었나요 내 인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다. 다만 말을 아낄 뿐이다. 참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다. 다만 말을 아낄 뿐이다. 그래요.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상처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한나의 경우도 그랬던 거예요. 속은 막 타들어가는데 이 타들어가는 말을, 이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표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주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애들도 사연이 있어요. 애들도 사는 게 고달파요, 여러분. 다 사연이 있고 다 상처가 있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알아요, 몰라요? 다 사연이 있다는 거, 다 문제 있다는 거, 다 상처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사연이 있고 다 상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내게 때때로 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 그런 거야. 삶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고 왜 내게만 이런 슬픔이 닥치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여러분 혹시 김석균 씨라는 그 찬양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이 찬양. 이 찬양을 아는 분은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가사를 부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게 1절이에요.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 부르는데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왜 내게만 이런 슬픔이 오냐고 불평해봤자 원망해봤자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사연 없는 가정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없는 인생을 바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이 사연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사연은 있고 문제는 있고 상처는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중요한 건 이 나만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연을 인연으로, 나의 사연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만들어 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 한나는 만들었죠. 이게 중요해요. 따지고 보면 한나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때가 되면 이 한나 가족이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나왔던 것처럼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매를 드리러 갔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드리고 시간 때우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한나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한나가 자신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저는 오늘 오늘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 문제들, 그런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좀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 수 있나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안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이 10절 말씀에 있어요. 자,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나와 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나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통곡하며 소리 지르며 소리 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소리 내며 소리 지르며 울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우는 것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약간 울면 약간 소리내어 특히 우는 것에 대해서는 더합니다. 우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울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누가 옆에서 내 친구 아니면 내 애들이 울며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울지 말라고 그 소리 내는 것을 자제시키죠. 특히나 남자가 울면 더합니다. 한국 사회는 남자의 눈물에 야박해요. 인색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태어나 남자로 살면서 들어야 되는 얘기가 있죠. 남자는 태어나면 몇 번 울어야 돼요? 3번만 울어야 된대. 언제 울어야 되는 거? 첫 번째 우는 게 자기가 태어났을 때 한 번 울고, 두 번째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 번 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때 세 번째로 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예는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목사로 살다 보면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눈도 많아요. 목사에 대해서 말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것도 함부로 못 울어요. 우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울면 성도님들이 약하다 뭐라 하십니다. 그럼 안 울면 독하다 뭐라 그래요. 차갑다, 뭐 냉정하다 뭐라 하시죠. 대개 성도님들은 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힘든 티 내지 말라는 것이죠. 약한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민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힘든 티 내잖아요. 어려운 티 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쇠 빠지게 일하는데 목사님이 뭐가 한다고 그렇게 힘드십니까? 하면서 힘든 티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우는 게 참 좋습니다. 소리 내어 우는 것도 좋아요. 힘든 티 내고 그리고 어려운 티 내는 거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목사로 잘 우는 편에 속해요. 잘 울어요. 눈물도 많고. 요즘 들어서는 이 담임이 되고 나서부터는 잘 울지 않으려고 꾹꾹 참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저는 우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좀 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와서 울고, 예배에 와서 좀 웃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좀 마음껏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좀 울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평소에 제가 즐겨 듣는 한 강연자의 강연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이분이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니까 병원에서 필라테스를 좀 하면 어떻겠나라고 이렇게 필라테스를 권면했다고 해요. 이분이 원체 유명한 분이라서 방송 스케줄도 많고 강연 스케줄도 많은데 이게 이 필라테스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건강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은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그래 필라테스 한번 하자라고 생각하고 필라테스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필라테스 잘 아시죠? 제가 보니까 여기 일산에 제가 좀 돌아다녀 봤는데 돌아다니는 중에 한 2번 정도 필라테스 교습소를 봤는데 필라테스를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했어요. 필라테스는 이 몸의 이 유연성을 길러주는 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 그리고 잘 모르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근육의 힘을 길러주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이 장점만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필라테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여성에게는 그나마 괜찮아요. 유연성이 좀 더 남자보다는 더 좋으니까. 근데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필라테스의 동작들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다리를 찢어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되고 몸을 뒤틀어야 되는 이 필라테스의 동작들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 강연자분도 병원에서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필라테스의 동작들을 하는데 하나같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찢어지지 않은 다리를 찢어야 되고 굽혀지지 않는 이 허리를 굽혀야 되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남자니까 티 안 내려고 이 필라테스의 동작들을 잘 하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이 시름 소리를 이 강연가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지막하게 하는 이 소림 소리를 내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필라테스 강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를 던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한마디가 이 강연가의 그 마음에 울컥하게 하는 그러한 가슴을 울리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괜찮아요. 이 강연가분이 유명한 분이십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 강연가분이 이 일산에 이 고양시에 강연을 곧 하시더라고요. 곳곳에 막 이분의 그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이분이 강연 내용도 너무 좋고 일단 말을 너무 잘해요. 울리고 웃기는 재주가 탁월하십니다. 근데 이 강연가분이 주로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자기의 삶의 에피소드거든요. 근데 아무리 에피소드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시콜콜하게 다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힘든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꾹 참으면서 그렇게 방송도 하고 강연도 했는데 이 허리 수술까지 하게 되고 거기다가 필라테스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필라테스 강사가 선생님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는데 그 한마디가 이 강연가 분의 그 응어리졌던 그 마음을 이렇게 팍 풀어주는 그런 일이 되었고 결국에 참았던 눈물이 이렇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결국에 필라테스 하다가 울었다고 해요. 남자가 필라테스 하다가 필라테스 할 때 뭐 입고 하는지 아세요? 꽉 조이는 레깅스 입고 하거든요. 남자가 필라테스 하다가 레깅스 입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이 강연자분의 이 강연 에피소드를 듣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제가 뭐 중년의 위기, 뭐 갱년기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감동이 되어서 공감이 되어서 울었던 것이죠. 저도 그런데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하면서 울컥했어요. 먼저도 짚고 넘어갔지만 한국 사람들은 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울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픈 티, 힘든 티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픈 티 내지 마, 힘든 티 내지 마. 너만 힘들어? 난 너 때문에 더 힘들어. 하면서 아픈 티 내고 힘든 티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애써 울음을 참고 애써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통곡하는 이 한나를 보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어도 괜찮다. 아프면 소리 질러도 괜찮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맞아요. 한나는 아팠어요.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 힘든 티, 어려운 티, 고통스러운 티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만 끙끙 앓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한나가 참다 못해서 자신의 이 어려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럽게 바카바카 울고 있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하면서 하나님 붙들며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통곡하는 이 한나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 수 있냐 하는 그 방법이 여기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울고 싶으면 울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아픈데 아픈 척하지 않고 힘든데 힘든 척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척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시지만은 힘든데 힘들지 않는 척하는 것 더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많이 아파요, 그렇죠? 아이들이 언제 많이 아픈지 아십니까? 보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다 키워놓고 이제 아이와는 약간 이제 거리가 먼 분도 계시지만은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아파요. 언제 많이 아프냐 그러면 겨울에 많이 아픕니다. 겨울에. 지난 겨울에 제 딸이 많이 아팠습니다.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기침도 많고. 근데 그래서 해열제도 먹여보고 기침 잦아들게 하는 그런 약도 먹여봤는데 하나도 효험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항생제 같은 주사 한 방 탁 나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타이레놀 먹으라면서 시간 지나면 나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돌려보내요. 저번의 경우는 그때 그 겨울에 아팠을 때 저번의 경우는 이 아이가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자꾸 이제 화장실을 들락날락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튼 일주일 정도를 병치레를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참 그 병치레하는 일주일, 2주 정도 동안 기간 동안에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딸아이가 밤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무슨 일인가 하고 내 눈 떠서 봤더니 아이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저를 이제 깨운 거예요. 화장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같이 가면 되는 줄 알고 이제 알았다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 서더니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울려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래? 많이 아픈 거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애가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죄송했어요, 미안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참았던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됐는데 매번 엄마를 깨워서 화장실에 가야 했던 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배는 아프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하는데 참다 못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엄마는 이제 못 깨우겠고 그 옆에 자고 있던 저를 깨워서 이제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저를 깨운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잘 자고 있으니까 그 아빠 잘 자고 있는 아빠를 깨워서 화장실에 가려 하는 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울어버린 것이죠. 제가 그렇게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괜찮아. 아빠 깨워도 괜찮아. 아빠 같이 갈 수 있어. 아빠 언제든 깨워. 괜찮아? 하면서 그 아이를 위로해 줬어요. 옆에 있던 아내가 인기척이 난 것을 보고 깨어나서는 애가 우는 것을 보고 애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언제든 아빠 엄마 깨워도 괜찮아? 깨워?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힘든 티 내도 괜찮습니다. 힘든 티 안 내고 나 괜찮아 하면서 힘들지 않은 척하는 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더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리 지르며 바카바카 하면서 울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티 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티 내고 있는 거예요. 나 괴로운 티 내고 있는 것이죠. 나 힘들다고, 나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소리 지르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한나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당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이 자식을 허락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먼저 듣고 넘어갔지만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인생, 호흡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맨정신으로 그렇게 울지 않으며 그렇게 힘든 티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힘든 티 내도 괜찮아요. 좀 어려운 티 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분명히 힘든 거 아는데 힘들지 않은 척하는 그냥 꾹꾹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좀 힘든 티를 내자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기도할 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잘 기도하지 못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일단 불이 꺼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되죠. 뭐 주일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뭐 금요 기도회 때 또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제 일주일 있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바카 여러분 언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소리 지르며 고래고래 지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내가 한때는 그렇게 기도했지. 그건 옛날 얘기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은 언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하셨던 적이 언제 있으셨어요?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내 삶의 그 상처와 문제라는 그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